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한창기라는 분을 아시는 분 있어요? 한창기. 꽤 유명했던 분인데 우리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창기라는 분? 듣도 보도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 옛날 70년대 후반부터 발간됐던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월간지 잡지가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그걸 창간하신 분이 한창기라는 분이에요. 책 선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한창기라고 하는 분이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한창기라는 분이 원래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법관이 안 되고 고시 공부를 안 하고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장사. 책 장사가 그 당시에는 외판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책을 파는 사람을 외판원이라고 그랬거든. 이 한창기라는 사람이 서울 법대 졸업하고 책을 팔러 다니는 외판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 재벌이 될 만큼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책을. 얼마나 책을 파는 기술이 좋았냐? 기술도 좋았지만 영업 능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책 이름이 중요해요. 무슨 책 팔았냐 하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요. 영국에서 나온 책을 왜 파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한글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왔어요? 영어로 나온 백과사전인데 한 30권에 이르는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학교 선생님 월급이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한 10만 원쯤 할 때 그 책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학교 선생하는 사람도 그 책을 살려면 뭐요?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그 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이 한창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어요, 한국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너도 나도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백과사전을 사다가 백과사전만 샀겠어? 뭣도 사? 백과사전에 어울리는 책장도 사야 되잖아, 책장. 책장을 파는 장사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백과사전용 책장. 이것도 만들어 팔고요. 백과사전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그래요. 왜 그래? 읽으려고 사간 사람은 얼마 없고요. 뭐 하려고 사간 거예요? 나도 이런 책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집에. 그냥 책 자랑하려고 산 사람이 많아, 한국에. 그거 한 권 사다 놔야 이 인품이 서는 거예요. 그 백과사전 하나 집에 진열해 놔야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공부 안 한 사람도 돈만 많으면 그 책 사는. 근데 그때 책을 파는 사람의 얘기 들으면, 예를 들면 지방 도시가 안 돼요. 또 많은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본대. 그러면 저 브리테니카 한국 지사장입니다.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무슨 소리에? 브리테니카 한국 지사장이란 소리에? 그러시냐고 오시라고. 그리고 책을 샀는데 안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고 책 팔았냐면,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장 있잖아. 그 사장님도 사셨는데요? 그럼 당장 뭐해? 우리 집에도 갖다 놔. 거기다 뭣도 갖다 놔야 돼? 책장도 사야 돼, 책장. 그렇게 해서 이 한창기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책이 세계적인 책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책이에요. 영국이 나라의 자존심을 책에다 걸 만큼 그 책이 유명한 책이었다니까요. 백과사전이. 그런데 이 백과사전이 80년대에 들어서기 전에 망했어요. 회사가. 왜 망했냐? 책을 안 사는 시대가 됐더니. 이 백과사전은 CD롬이라고 손바닥만한 거기다 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브리테니카 회사에서 뭐래? 야, 애들 장난하냐 지금? 책을 사야지 그깟 놈 걸 사서 뭐? 그 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서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CD롬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책은 안 사고 다 CD롬 사다가 꽂으면 다 나와. 요새는 뭐에다 담아? 나 그 USB라고 손톱만한 거.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있어, 거기. 모든 자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새 것이 나와. 새 것이 발매되면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야, 애들 장난하냐? 그거 다 우리가 애들 장난하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의 세상을 뒤바뀌는 거더라 했다. 새 것을 거부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 것을 애들 장난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애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꼰대라고 그래. 꼰대짓거리라고. 새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새 것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이 꼰대짓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꼰대짓을 할 만한 나이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를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요새는 빨리 떠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요,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왜? 떠나면 이 땅을 어떻게 해? 개간했어. 기름진 옥토를 만들었어. 이거 땅 놓고 가면 안 되잖아. 이 농경문화 시대, 목축문화 시대에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향을 떠나려면 언제 떠나야 돼?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떠나야 돼? 연세 많아서, 아니, 떠나려면 언제 떠나라? 젊을 때 떠나, 젊을 때.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75세요. 지금 75세는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70세에 먹어가지고 노인정 갔다가는 뭐만 해? 심부름만 잔뜩 한대요. 안 간대, 70년. 뭐, 다른 사람 될 것도 없어. 저도 70이에요. 근데 그 옛날엔 70이 뭐예요? 돌아가실 때잖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돼. 고향을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되돌아올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결단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책임을 지시는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을 받을지라 하는 거하고 복이 될지라 하는 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아라 그런 것보다 뭐가 근본적이야? 복이 되어라. 내 인생이 복 받으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복이야. 내가 3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너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 때문에, 네가 근원이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아. 너 때문에 너희 나라가 복을 받아. 복 받는 인생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복 받는 인생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 대통령 된 사람들이 뭐요? 나라 망친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 사람이 다 같이 복을 받는 인생,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든 이웃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정성을 기울여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을 해요. 이런 복의 근원되는 인생 살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내일이 우리나라가 지키는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헌현들을 기념하는 날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 이만.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많어. 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이 많은데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이 가산을 탕진한 분이 많은데 왜 나라가 잘 안 되냐고요. 당연히 나라가 잘 돼야죠.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분이 지금도 많어. 선거 때가 되면 뭐야? 너도 나도 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겠다는 사람만 나왔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골랐거든요. 그 나라가 좋아지겠냐 이 말이야. 왜 안 좋아지겠냐 이 말이야. 혹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산을 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좌우요, 좌우. 왼쪽 사람도 있고 오른쪽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통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그걸 쉽게 구분하면 뭐예요? 보수파는 우파고 급진파는 뭐예요? 좌파고. 그런데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좌파나 우파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역사 흐름에 따라서. 그게 또 있어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극렬한 게 문제예요. 극렬한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 교훈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있는 건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런데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극렬하게 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어느 쪽이 됐든. 지나친 게 문제야. 지나친 게. 과분한 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자기는 복을 받지만 자기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재벌회사 회장님,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회장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교훈은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냐. 남의 것을 빼앗다가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는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문제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문제되잖아요. 성경은요, 복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지나친 건 안 돼. 지나친 건. 여러분, 다 색깔 있습니다. 다 색깔 있어. 우리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요. 다 있어요. 목사도 있어. 좌측인지 우측인지 다.
알아. 사람들이. 그래도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 거기서 밥 나오냐고. 거기서 밥 나와?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까? 그런데 죽고 살기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잠도 안 자고 밤 12시에도 문자 보내요.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거 안 보내도 나라 안 망해요. 뭐 이렇게 급해. 뭐 이렇게 극렬하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한 군데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2절.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을. 그런데 우리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예? 다른 사람 화나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요새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보면 막 교회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대. 왜? 가면 싸움 나니까 바로. 나를 무시하냐고. 제안을 했더니 그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무시하냐고. 나를 뭘로 하냐고. 싸움 나가지고 싸움하다 그냥 왔다 그래요. 아니 나만 기쁘면 되냐 이 말이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해야지. 다른 사람 즐겁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지. 성경 말씀의 교훈을 새겨보도록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야. 다 알죠? 아침부터 와서 이런 사람 있어요. 점심 때 다 돼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점심 지나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오후 4시, 5시쯤 돼서 일하러 온 사람도 있어. 그때 불러온 거야, 주인이. 근데 품삯을 줄 때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제일 일찍 왔던 사람은 얼마 받을 줄 알았어? 따블은 받겠지. 저놈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니까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뭐는 받겠지? 따블 받아도 내가 손해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손해는 무슨 손해 봤어? 무슨 손해 봤냐고. 아침에 올 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왔어. 아침에 올 때.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정상이야? 아니 아침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는데 일을 하루 종일 했어. 얼마 받아야 정상이냐고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정상인데 옆에 사람 품삯 받는 걸 보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한 5데나리온쯤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깎아서 그냥 2데나리온 받아도 좋은데 생각했겠지.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머리는 누가 굴려? 주인이 굴려야지. 왜 자기가 굴려? 나중에 한 데나리온 주니까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인, 저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더니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 주냐고.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줬지 않냐고. 약속한 대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오후 5시까지 뭐 했을까? 오후 5시까지 뭐 했을까요? 띵까띵까 놀고 즐겼을까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 왜 오늘 돈 못 벌어 가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성대면서 길거리를 헤맸을지도 몰라. 그런 것에 비하면 한 대를 받은 것도 잘한 거지.
아니, 아침부터 와서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했어? 땀 흘리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다 말도 되지만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서 일했을 거예요. 왜? 야, 아무게 그놈을 안 뽑혀왔으니까. 그럼 지금 아직도 안 왔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부름 받아왔으니까 너무나 즐겁다 이 말이야. 그런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고욕이 아니고요. 땀 흘리는 수고 대신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길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손해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속에 병이 생겼을지도 몰라 그 사람. 근데 아침부터 와서 이런 사람은 뭐요? 아침에 내가 제일 먼저 뽑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땀 흘리는 것도 힘들지 않고 신나게 일했대요. 신나게 일했으면 몸 건강에도 좋아졌을 거 아니야. 그 정도 됐으면 됐지. 꼭 돈으로 계산해야 돼? 하나 더.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정성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그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 때문에 내가 배 아파요? 야, 그거 하루 종일 속 태우고 간신히 와서 그래도 한 대를 받았으니 잘했다고. 참 다행이라고. 너 때문에 다행이라고.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삶의 자리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되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수고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호동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천호동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